짧은 본문이라 우리 모두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1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매우 또 어렵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 1절부터 5절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사조와 또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씩 원어적으로 해석하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좀 듣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으로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견뎌 1장만 좀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 1장만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 하나하나를 썼기 때문입니다.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태초의 이 헬라어 엔 아르케는 그 시작의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의 의미라기보다는 기원 또는 근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가 또 어디에 쓰여 있죠? 태초에 한번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 태초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의 태초는 또 뭘까요? 여기서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의 처음 시작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 만물이 생성되기 전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인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태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원적인,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관념적의 개념이라 말씀이 있고 없고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만물이 최초로 생긴 그 최초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해서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으로 연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모든 시간과 관념과 물질의 시작인 태초로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인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는 이 주장에 대해 변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그냥 관념적인 태초인 거예요. 시간적인 태초가 아니라 관념적인 어떤 그냥 기원, 근원, 이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태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굳이 시간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근원적인,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원적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태초가 있는 건데, 여기서의 태초는 그냥 그 개념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게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된 헬라어 로고스 또한 정말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교적인 배경과 헬라적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할 때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의 개념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 당시에 쓰이던 공용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여 사용하니 그 쓰임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정이란 표현 있죠. 정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love, 사랑이다. 정이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정이 사랑이긴 한데 뭔가 딱 들어맞진 않죠. 그리고 friendship, 우정인가요? 정이 우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heart, 마음, 정은 마음인가요? 그리고 affection, 애정,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하는데 다 포함하기도 하고 이 중에 일부분이기도 한 것이 정이지만 이 중에 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을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볼 뿐. 그게 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그 단어의 깊은 의미, 한국적인 어떤 정의 개념, 이 뭐 사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정들었다 표현할 때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옮기면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이 로고스에 또 담겨 있는 겁니다. 로고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이 동시에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설명드려도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신적 중개 개념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이 로고스의 개념입니다. 둘째는 히브리 사상에 근거한 인격으로서, 잠언에 나오는 인격으로서의 지혜의 개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개념이 담긴 생명 있는 말씀의 개념입니다. 넷째는 히브리 고대 아람어 문서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 4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기도 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일부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처럼 아까 얘기한 뭐 러브, 뭐 우정, 뭐 사랑, 우정, 뭐 애정,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어떤 형식을 굳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로고스의 개념은 생명의 말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으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답니다. 즉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인 겁니다. 말씀하시자 바로 빛이 있었고 또 뭐가 생기라 하니까 분리되라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라 정말 그 헬라적인 배경과 또 히브리적인 배경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 단어를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도 이 로고스 개념이 익숙한데 만물이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원리이자 힘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문명 사이,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영어로 러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와 또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러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헬라어 에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에 대한 논문인데 그 논문, 그러니까 이 단어,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에 대한 논문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책으로 나올 만큼 이 헬라어의 이 미완료 시제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미완료 시제는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제인데 단순한 그러니까 딱 계시니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과거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번역을 한 거는 과거로 번역이 되었지만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계속되어지는 동작이 지금과 미래에도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시고 있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절에 쓰인 모든 단어가 동사의 모든 단어가 미완료로 쓰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셨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표현된 엔프론스는 목적격으로 쓰여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창세 이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가운데 계셨음을 말하며 동시에 다른 인격으로 두 인격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니라 별개, 함께니까 우리 너와 함께 가자 할 때 뭐 내 종속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1절, 이 세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선제성 또는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며 세 번째 문장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인데 신적인 어떤 능력, 뭐 초능력자, 초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하위 개념도 아니고 하위나 부속 개념이 아니며 창조물이 아니다. 하나님 자체다. 그것을 이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그러니까 1장 1절로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셨던 분,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위 개념, 밑에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은 이제 중복적인 표현이고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창조가 성자와 성부가 더불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의 이 인간의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창조적인 어떤 말씀의 그 표현들이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작용해서 천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 창조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니까 함께 이루어졌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의 생각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함께 창조를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 안 했냐? 아니요. 같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과정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보게 됐지만 거기에 성령님도 같이 그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고 하잖아요. 수면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과정에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비인격적인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계신이라고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말씀이 인격체에 쓰이는 동사 계신이라 사용함으로써 로고스를 인격화했는데 여기서도 인격체 안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주보가 계신이라 앉아 주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비인격체니까. 근데 주보가 계신이라면 이 주보를 인격체로 동화했잖아요. 근데 이 주보에 생명이 있다. 죄송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이제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고스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어떤 정신,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과 의미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고스는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인 생명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1장 3절까지 들을 때는 내가 아는, 헬라인들이 딱 들으면서 내가 아는 로고스 개념을 얘기하고 있구나. 로고스는 그 어떤 만물의 근원, 우리가 그 헬라 철학들, 그리스 철학들 그러잖아요. 만물의 기원이 뭐다, 물이다, 탈레스, 불이다, 공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어떤 그런 그 이데와 그런 개념을 로고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 로고스에서 그 헬라 철학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빛으로 이미지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안에 내재된 이 생명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로 물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어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과 빛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죄악으로 다니지 않고 세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5절을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의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텔라베는 깨닫다는 의미 외에도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글 번역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목적을 모른다고 해석하게 되는데 표준 세번역은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 개역 개정본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증거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여기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들의 의미와 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1장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재미가 없고 또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런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의미를 담아 사용했기에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의 접근만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단 1장만 이렇게 조금 접근하니까 정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1장 1절부터 5절이 제일 어려운, 정말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 요거 가지고 한 40분 50분 설교를 해요. 어떤 분은 이 1장 1절 가지고 그냥 40분 50분을 설교합니다. 그렇게 이제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순화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칭찬하시며 반석에, 그러니까 너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다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개념이고 또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